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0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싸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물두멍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대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대아. 여러분 책 가운데, 교재 가운데 20쪽에 나오지요. 노대아에 대한 내용이. 자, 우리 노대아에 대해서 다른 말로 세수통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말합니다. 물두멍 하면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노대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노대아에 대한 내용은 노대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세수할 때 쓰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런데 우리는 뭐 양은이라든가 플라스틱 대야만 봤죠. 그래서 노소로 된 대야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논요강도 있었고 노대야도 있었어요. 엄청 무거워요. 소리도 좋고요. 어쨌든 그래서 노대야를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꽤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한식집 가면 놋그릇이 나오는데 놋그릇들을 보면 다 무거워요. 그 세수대야는 얼마나 또 더 무겁겠어요. 그거보다 몇 배 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노소로 대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이 성막의 성소에서도 보면 노대야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지요. 자, 그 노대야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지칭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말씀과 성령을 지칭해요. 노대야의 위치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은 사유함을 받은 곳이라면 성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사제와 봉사 사이의 중간 역할이 노대아이다. 비록 인간이 사제를 받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심령을 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다. 이는 세상의 더러움이 무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의 사역을 하기 전에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노대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곳에서 자기를 살피고 씻고 들어가야만이 죽기를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권능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비춰보고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노대야의 구조. 자, 무엇을 만든다? 노소를 만든다는 것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한다. 노대야를 공의에 비하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겸전하신다. 노대야의 물을 담는 것은 공의의 심판 중에서 사랑에 충만하시니 진노 중에도 궁일하신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를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다. 자, 놋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한다면 노대야 안에 있는 그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랑을 상징한다. 은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항상 두 가지가 겸비하여 있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우리 그렇죠. 자, 노띠아는 둥굽니다. 자, 왜 둥구냐? 노띠아는 둥근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성도들 또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한번 다른 데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나와 있지 않은 구절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보면 우리가 롯데아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봉사의 사역을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그러한 성소의 기물이지요. 번제단을 통과한 주의 제사장들이 이 노띠아 물두멍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간검하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본 다음에 정결하다 느꼈을 때 비로소 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과 짝한 삶이 아닌 세상과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뭐 하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진실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의 역사. 성도는 서로 사랑 교제해야 되는데 합력 그리고 연합이라는 중요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에서는 그런 것이 바로 뭐야?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롯데아는 이 물두멍은 뭐가 없느냐? 둥글지만, 특징은 둥글지만 뭐가 없다?
뚜껑이 없다. 놋대에 뚜껑이 없는 이유, 이는 언제나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침을 받고 죽음을 면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와 자비, 궁율과 연민이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놋대의 용도는요, 놋대에서 하는 일이 뭐냐, 놋대에서는 손, 발을 씻는 곳인데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수종들은 여인들이 시쳐 깨끗함을 얻었으며 거울로도 사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 놋대의 위치와 교훈을 좀 보고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놋대야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 사이. 그러니까 번제단을 거쳐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놋대야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럼 번제단은, 우리가 번제단에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 근데 각을 떠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희생 의 모습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번제단은 뭐가 있느냐? 죽음이 있는 곳이고 대속의 역사가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죽음, 대속,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그 누구 대신에? 우리 인생 대신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어지는 짐승, 대속의 제물이 죽어지고 대신 형벌받는 곳이 번제단이지요. 자, 이 번제단과 번제단의 지나서 물두멍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두멍인데요. 놋대야라고 말하는 물두멍인데 번제단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희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누굴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지는 형벌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느냐? 성막의 가운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막이 지어졌던 곳이 어디죠? 광야지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죠? 홍해를 통과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홍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생된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장자를 죽이는, 모든 생명, 장자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그들에게 요청한 방법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이라는 의미는요, 유월이라는 의미는 넘어간다. 유월, 우리가 2월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2월 한다는 얘기는 이번 달의 것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넘어가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뭐 때문에 넘어가요? 그들 가운데 사망의 재앙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이 사망의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이유가 뭘로 넘어가지요? 그렇죠. 희생의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지. 진문설주와 임방과 좌우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음을 통하여 이미 이곳은 희생,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거쳐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희생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집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나 그리고 초태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월절 역사가 뭘 의미한다? 넘어간다.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넘어가는 데에 이미 사망이 이렇다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죽어야 하나? 그들이 사망 가운데 심판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나? 뭐가 대신 받는 거예요? 대속물이 받는 거죠. 대속물이 대신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사함의 역사를 받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연상하느냐 하면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환란, 역경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 대신해서 애굽의 군대들을 애굽의 모든 백성 가운데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과 유월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심이에요. 번제단은요. 번제단은 그 역사, 당연히 죽어야 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죽지 아니함 역사를 통하여 에집트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것과 심판에서 면한 것에 대한, 형벌에서 면한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곳이 번제단이라면, 물두멍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고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그 다음 차례 가운데 주셨을까요? 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시침을 말합니다. 죄 사함과 더불어 시침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는 홍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건지심, 구원하심 역사를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성수에 들어가서 그들이 봉사하는 데에 무슨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하냐, 내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물두멍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보냐? 자기의 죄성, 자기의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사함 받았지만 그 죄사함 받은 인생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람의 거룩한 일에 참여되어 살아갔던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안다.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뭘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나의 처음 행위가 내가 처음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당하지 아니하고 뭘로 감당하고 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걸로 자기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느냐? 처음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멀뚜벙을 지나서 있는 성수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역사하심과 물두멍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 생겼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대신 에집트에서는 그 에집트 국민과 또 그리고 에집트의 모든 마병과 병거들과 군대들과 그들을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번제단에 와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물두멍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에 지금 내 모습이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하길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깨닫고 잘못했다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에 그 봉사가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죽는 봉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가 죽는 봉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발목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밧줄이 항상 매어져 있어요. 밧줄이. 왜? 그 안에 사람 심판받아 죽었을 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밧줄로 잡아 당겨서 꺼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봉사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치맛단 아래 하단에는 석류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짤랑짤랑짤랑. 그래서 봉사하며 움직일 때에 그 소리가 나요. 찰랑찰랑찰랑찰랑. 제가 성막 공부를 하면서요, 이 성막 공부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갖고서 진짜 이 석류방울, 금방울, 금방 달려 있는 것을 그 단 밑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걸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찰랑.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너무 은은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은은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그 방울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통해서 봉사로 들어간 봉사자가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밧줄로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서 장사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물두멍에서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읽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두멍의 재료가 놋인데, 놋을 만드는데, 근데 그 재료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막의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찾아서 온다는 거, 오늘 준비해 온다는 깜빡했네요. 놋거울 여러분 본 적이 없죠. 놋거울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 그걸 이렇게 인터넷에 공유했더라고요. 놋거울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울이 이제 이 녹이 슬어 있던 걸 가지고 이 제대로 이제 광을 내 가지고 놋 거울의 원 모습으로 이렇게 복귀시켜 놨어요. 근데 그 거울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가 진짜 거울로, 유리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그 정도로 투명해요. 그러면 보여요. 반사가 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놋거울이 이렇게 좋구나 할 만큼 그렇게 어떤 내 모습을, 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놋거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유리 세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놋을 통해서 거울을 만들어 사용하고 그것을 자기 모습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기나 여러 가지로 쓰였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 거울, 우리가 일반적인 거울도 태양빛을 받는 것을 반사시키면 그대로 받아서 투과 없이 반사돼서 빛의 그 빛의 어떤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반사돼갖고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거울의 모습이. 그 놋거울이 그런 모습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고 은봉을 씌우고 하는 이 성막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방황하는, 길을 잃은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8절 말씀에 이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 뭘로 만들었냐? 희망문의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종도는 여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을 대신할 수 있는 물두멍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성막을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희막의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 66개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66개로.
66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예? 그렇죠. 성경의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뭐를 암시해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66개의 거울로 물등을 만들었다는 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고대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그것이 어떤 실제로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66이라는 것은 성경의 책을 말하는데 신구약을 말씀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나의 믿음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거울이 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보고 그 말씀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인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번제를 통해서 대속 죄삼을 받은 심령이요 어느 순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죄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죄의 뜻과 자신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뜻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삶도 그렇고요. 드려지는 삶도 그렇고 헌신하는 삶도 그렇고요. 모두 다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 스스로가 거울처럼 자기가 거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을 상대를 판단하고요.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판단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요. 절대 우리는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내가 판단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의 범죄하게 된 계기가요. 선악을 따먹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따먹기 전에는 전과 후의 삶에 뭐가 다를까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에 뭐가 달라져요? 그 죄를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있고 그것 전에 생명이 있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가 달라졌어요? 응? 뭐라고? 봉사? 응? 얘기해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뭘 따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악과 그 열매 이름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그러면 그걸 먹음을 통해서 뭘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러면 따먹기 전에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선악을 모를 때는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죄와 판단하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정죄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선악을 모를 때는 하나님만이 정죄와 판단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정죄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교만인데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적어도 7살까지는 내가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몰라요. 잘.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도 막 벗고 다니고 형들 누나들 앞에서 벗고 다니고 수 있어요. 막. 벗고 다니면 부끄러울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벗은 몸을 감추기 시작을 해요. 그럼 뭘 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갔다 온 아이들이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을 막 하잖아요. 갔다 오면서 제일 먼저 배워갖고 오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근데 욕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배우겠어요? 안 배우거든요. 누가 해도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하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어느 날 무심코 갑자기 탁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 나쁜 짓이야. 아, 이건 나쁜 짓이구나.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 이건 나쁜 짓이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다? 죄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한도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누굴 어떻게 해요? 판단하죠. 여전히 판단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거예요. 판단해서도 정죄하지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우리는 판단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존재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따먹은 이후와 이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세요. 이전까지는 오직 좋은 모습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좋은 정말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다고요. 정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한 언어로 바뀌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하와는 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다? 판단과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된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울이 된 것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해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은혜가 식어지면 뭐가 앞서냐? 판단과 정죄가 앞서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사랑과 용서가 앞서요. 공의함과 사랑과 용서가 앞서요. 그래서 모든 걸 관용하고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고요.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판단과 정죄가 앞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이 된다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울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그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거울에 상대를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마땅치가 않아. 등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져요. 그럼 뭐 하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교회 일에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한데 다 해봤잖아. 우리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외식하지 말라. 예. 자기들이 11조 생활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높이 떠들고 스스로 찬양하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그걸 나무란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스스로 거울이 돼서 상대방을 비추는 자신의 모습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봉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물두멍을 통해서 잃어버린 과거의 번제단에서 있었인, 그리고 홍해 바다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들의 노예 생활과 종 생활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그 역사심을 회복하고, 그것이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게 그 사랑을 회복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성소 들어가 봉사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두멍을 이 성소 앞에 두시고 그들 가운데 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물속에 너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곳의 물두멍의 물은요, 항상 이 물두멍, 이 세숫대야, 놋대야에 물이 넘칠 만큼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그랬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여인아가 말할 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나중에 뭘 하냐? 이 물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또 성령을 비추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4장, 그냥 4장이요. 4장 10절.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요. 이어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37절로 38절 속에 보면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오늘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대화 가운데는 이 생수,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생수, 영원한 말씀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7장에 와서 보면 그것이 생수가 곧 뭘 가리키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읽혀지고 들려지고 우리 안에 와닿게 하려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뭘로 말하느냐?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깨닫고 생각나고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도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많이 읽는 것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읽는 것보다 영으로 읽는 게 훨씬 영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에 속하여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해되고 감동되는 역사였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근데 영적 역사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래요. 그냥 읽으려면 읽다가 몇 장 읽으면 졸리기도 하고 눈도 아프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인다는 게 느껴져요. 막 성경이. 그리고 그래서 종이꿀보다 단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돼요. 이런 역사가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두멍이 의미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 성막의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대부분 몇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싯빛 나무는 조각목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각목의 본질은 뭐예요? 조각목의 본질은 바람찬 나무요, 갈급한 나무요, 고독한 나무요,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나무요, 그리고 공격성이 있는 가시가 돋친 나무요 등등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특징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 인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인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태신앙 똑같습니다. 아유,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이 저래? 그리고 왜 저분은 이렇게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저럴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인간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찔리고 아파요.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도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하고 정죄와 판단하게 하면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한 역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봉사의 일을 할 때 강제적으로 맡기고 하십시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감당하면 어느 순간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상대를 사정없이 찔러요. 그리고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신앙도 다 휴지 조각처럼 날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는 일은요, 대부분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요. 영혼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거듭남 역사가 없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정당하게만 생각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걸 생각했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여호와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잖아요. 제대로 간파하잖아요. 그 제대로 알고 그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을 오직 교회를 위해 살아가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져요. 교회의 유익을
근데 그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변질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안에 살다가 변질돼서 육의 사람으로 돌이킨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갔다든가 사단의 무리가 됐다든가 사단의 종이 됐다든가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여기까지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후서 11장 3절. 11장 3절이요. 시작.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아멘. 예. 처음부터 악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 살다가 끝까지 계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 깨끗함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잖아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물두번을 통해서 나를 감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도 부패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요. 내 방법으로 봉사하고 내 방법으로 헌신하고 내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워 그것을 정당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바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를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장로들을 보세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도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그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요. 그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걸 정당화해요. 그것을 바르다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판된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면 변질되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되면 우리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해요.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앞에서는 밝히 보이리니 그런 말씀하지요. 그 말은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 놋거울, 희미한 게 온전하지 못한 놋거울의 모습을 불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희미하나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밝히 보이리니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낱낱이 우리가 직구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놋거울을 통한 교훈은요. 놋제단은 죄사함과 구원, 그 안에 심판과 은혜, 대속의 역사가 있다면 놋대야새는 세례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게 돼야 되는 건지.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속에요. 세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또 하나 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왜 강을 건너냐면 이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물과 성령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놋대야에 대해서
용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에피소드부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